이제 세민이 연주는 가끔씩밖에 못 들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오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뜨거운 날은 다 지나갔습니다. 시작. 우리 자 한마디만 더 합시다. 우리 힘냅시다. 시작. 요즘에 저녁 그리고 새벽에 얼마나 시원한지요. 워낙 더웠던 때라 41도까지 올라가고 용인도 거의 40도 육박하고 그래가지고 한 25도 6도만 돼도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리고 저번에 갑자기 한 20여 도 이렇게 낮아지니까 갑자기 이 긴팔이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셔서 또 주일날 뵙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 잃지 않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조금 70세 이상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어르신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오시면 저는 아들 같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늘 건강히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라는 제목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까?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든 아니면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나타나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딱 나타나시지 않아요? 이런 경우 오늘날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정의를 할 때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또 심리학이 발달되는 가운데에 자꾸 성경의 이 말씀이 뒤로 밀려난 듯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읍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정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다. 시작.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베리벨 생각을 다 하고 있어도 100살이 되면 거의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앞으로 30년이 있으면 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분 30년 안에는 웬만하면 다 천국에서 우리 만나잖아요. 제가 이 장례식장에 요즘에 고정적으로 문구를 보내는데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풍성한 교회 백준규 목사 이렇게 해서 보내요. 옛날에는 뭐 1호의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뵐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세상을 좀 여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우리 이곳에서도 뵙지만 천국에서도 뵙시다. 시작. 여러분들은 아직도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긴 문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자,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만나봤습니까? 그러면
만났다라는 이 개념은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눈앞에 있어야 되고, 감정적으로는 내 감정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음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외적으로 들려오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았던 그것이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쑥 올라와서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번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요구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 번 만나 주셨을 겁니다. 여러 번. 그런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면 주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라는 것은 깊은 깨달음이에요. 음성이에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만 푹 내 속에서 올라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여러분 자신도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리고 또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만났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 음성 들려주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개척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단다 그랬어요. 그때의 돈 때문에 1억 5천 내지는 1억은 가져야지 그래도 인테리어하고 건축, 이 건물 얻고 최소한의 보증금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어요. 근데 개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지난날부터 주신 비전이고, 최근에는 꿈을 통해서 세상 교육청에서 제게 발령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발령장을 줬는지 딱 발령장을 가지고 가는데, 저희 형님이, 둘째 형님이 가는 길이 너무 험난하니까 그때 비가 엄청 왔으니까 내가 태워다 줄게 해서 태워다 준 곳이 어느 초등학교 앞인 거예요. 거기 갔더니 백준규 목사, 아니 선생님이죠. 거기는 선생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딱 내려가지고 교장 선생 인사하고, 교감 선생 인사하고, 교무 그 주임입니까, 부장님입니까, 그분 인사하고. 그런데 이분들은 3명이서 나를 반기는데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한테 여쭤봤죠. 학생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이 하는 말, 이제부터 백 선생님이 다 모집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개척에 확실한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왔더니, 개척은 돈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말씀하신 거예요.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개척사 얘기했잖아요.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 딱 들려주잖아요.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저는 포커스를 두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다가 이제 뭐 시간이 쭉 흘러서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는 큰 집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너무 황당한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교회 건축원금으로 2천만 원도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하나님, 무슨 하나님께서 큰 집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까? 너무너무 황당했지만, 그러나 음성 들었으니까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다 같이 아멘 그랬어요. 너무 크게 아멘 했어요. 근데 횟수가 3년이 지나니까 아멘을 거의 안 했어요. 아멘 하면 어쩔 수 없이. 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고 그것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3년이 딱 지난 어느 날 최창수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백 목사, 내가 후배니까, 백 목사 우리 교회 네가 살래? 그래요. 우리 교회 돈이 없는데요. 그런데 살래 하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탁 하고 결국은 우리 작은 형님이 이렇게 여기 와서 보고, 교회에서 공동의회만 된다면은 내가 헌물할게 해가지고 이 건물이 헌물을 돼서 우리 교회가 빚 없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 만나주고 두 번 만나주고 할 때마다 여러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 예,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멀리 몇십 년 뒤에 아니면 몇백 년 뒤에 이루실 그 말을 내게 주셨다면은 하나님은 비전을 품게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이 나타나셔서라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현하셔서라는 보다는 임재하셔서, 이것이 가장 바른 해석일 것 같아요. 그에게 임재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봉헌할 때에 구름이 감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재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몇 번째냐?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다음에 왕으로 물려줄까? 이 부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찍 다윗에게도 뭐라고 했느냐? 솔로몬 점치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약 3개월 동안 궁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고 너무너무 가슴 아리를 많이 한 가운데에 아버지가 마무리 인생을 잘 하고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때의 다윗 왕국은 정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든든했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위험이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를 때에 솔로몬은 너무너무 겸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자기를 일컬어서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겸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되면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내 나이 이만큼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 말이 있고, 이제 저도 이제 환갑이 됐으니 이 환갑 친구들이 보면 아유 내 나이가 뭐 60인데 이제 뭐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것이 우선적인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손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그 왕위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 일천번제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일천번제의 결과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첫 번째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냐?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뭘 한번 구하라 하면 뭘 구하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에이,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 예화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사람 코가 확 길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테니까 무엇을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거냐고 무엇을 구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도 그에게도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혜 달라고 결국은. 근데 무엇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물려받은 이 나라의 수많은 재판권들이 있을 텐데 그 재판을 할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지혜, 정확한 공의의 지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니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두 눈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합당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려주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자기가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주신다 해서, 여러분,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 이것들을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를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자, 13절 잘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딱 깨보니까 꿈인 거예요. 그런데 꿈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꿈에 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감사의 제물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잔치를 베풀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잔치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잔치가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성전 7년 그리고 궁궐 13년이 지났어요. 이제 횟수로 보면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전도 다 짓고 그리고 궁궐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그가 마음이 평안해져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봉헌기도, 열왕기상 8장의 봉헌기도 이렇게 있고, 제9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절 말씀, 세미나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9장 3절.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29절,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하나님 앞에 구했느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렇게도 멋지게 지어놓은 그 성전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주의 신이 어떻게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공간적으로 이방인 신들처럼 이 공간 안에서만 어떻게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이 기도를 하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 딱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전. 그래서 성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이제 변천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러진 않지만 우리는 예배당에서 뭘 합니까?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산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 동안에 주님의 눈이 이곳에, 주님의 귀가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나를 보고 계시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아멘, 다 같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은혜 부어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고,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지키면 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 자,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왕을 계속 네 씨, 네 후손의 씨, 또 씨, 후손의 씨, 씨 해서 계속 왕위를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왕위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에 멸망당하고 그리고 난 뒤에 왕이 끊어져 버렸는데, 아니 그러면 그 왕통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예. 죄를 묻는 기간이 70년이었고 그리고 400여 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암흑기라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자, 죄를 묻고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물로 하나님이 다윗과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왕통을, 솔로몬 왕통을 계속 있게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느냐? 유다 지파의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 중에 왕이시라. 그 왕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다스리시고 재림하시고 영원까지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왕통을 끝까지. 근데 그 말씀을 결국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도 있지만은 더 세밀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더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할 때에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풀림의 역사. 하나님은 풀림의 역사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세요. 죽음은 사단이 묶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사단이 묶어버린 그 죽음을 풀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풀림의 대명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묶여져 있으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풀림 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두 번째 임재하셔서 그에게 더 적극적으로 섬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섬세한 말씀 중에서 좋은 얘기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봤을 때 깜짝 놀란 주님의 두려움이 있는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6절부터 9절이에요. 자, 6절부터 9절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세민아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아니,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리고 네가 나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고 빌고 간절한 마음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고 내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내 귀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런데 너와 네 후손들이 다윗처럼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네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우상을 섬겨버리고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아예 등져버리고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이 성전 네가 그렇게도 멋지게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 다 회파시켜볼 거라. 그리고 네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 특별히 다윗 시기에 비춰졌던 여호와의 영광 그것을 보면서 그때의 그 영광이 어디 갔지?
아니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지? 그래, 그 신이 자기를 섬기다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어. 사람들이 하하하하 웃을 거라는 거야. 조롱거리가 될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은 점점 무당집이 더 많아져요. 이 지역에도 무당집이 벌써 최근에 몇 개월, 아니 1년 사이에 2개가 더 생겼어요. 이쪽에 위에 하나 생기고 저 아래쪽에.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몸은 여기에 있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 혹시 그렇다면 되돌이키십시오. 몸도 마음도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까 보면 몸은 있고 마음은 떠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노는 데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생각은 주식에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마음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만나서 뭐 하시렵니까? 나 하나님 만났다? 만나갖고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 어떡하렵니까? 만나서 어떡하려고? 뭐 하려고? 예, 하나님 신실하게 섬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더욱더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도 금요일 밤, 어제, 오늘, 내일까지 쉬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 잘 나오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구별해 낸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아무리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그렇게 구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얘기하시면서 다윗의 길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영원히 왕위를 거두지 않겠지만, 그러나 네가 떠나고 네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이 성전도 허물어 버릴 것이고, 그리고 또 왕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망시킬 것이고, 더 섬세하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못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근데 나중에 솔로몬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만나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쉽게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여긴 결과는 나중에 후손들이 우상을 섬겨버리죠. 자기도 이방인들 첩들의 그 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제각을 만들어주고 허락해주고, 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라를 솔로몬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버리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나는 너를 더 섬세하게 이끌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감격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더 깨어 경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성하여 하나님을 더 위로, 더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처럼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더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솔로몬은 시간이 지나자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은 그 나라를 2나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말씀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는 더 경외하며 또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